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고 대강절 첫 주일날 이렇게 다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이 다 되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고 오늘도 축복의 동산 오셔서 다 복을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죽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또 죽으면 무엇이 되는가, 또 죽고 나면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다 궁금하죠.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수집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운명할 때 육체가 죽지만은 사람 속에 영은 이렇게 다 살아 있어서 육체에 무너진 그 집에서 다 빠져나오더라 하는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체험한 얘기가 바로 이렇게 공통점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공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또 진지하게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하고,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저 과학은 과학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건 믿지 보이지 않는 건 이렇게 믿지를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는 그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해 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더욱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만의 그 장막 집을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보이는 그 육체를 이끄는 대로 살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를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사람만 중요시하지 속 사람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육체라는 그 집은 무너진다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삼을 비롯해서 보약으로 단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 성형수술을 이렇게 해도 한순간에 무너진 집에서 우리는 다 육체라는 것은 다 그 집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수술 8번 한 사람도 계속 살지를 못하고 죽더라고. 또 그리고 우리 아는 목사인데 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68번 이렇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도 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임종 예배를 7번이나 드렸는 권사님도 7번을 저는 임종 예배를 오늘 마지막이라 해서 가서 드리고 나면 또 그다음 살아 계시고 그리고 7번 드렸는데 이분도 그냥 결국은 죽더라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관점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 구별이 안 됩니다. 뭐가 겉사람이고 뭐가 속사람인가 구별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 옛사람은 새사람과 확연히 이렇게 마음속에서 구별이 되어서
그날부터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사람과 겉사람, 이 주도권 싸움을 서로 하고 있어요. 사사건건 이렇게 새 사람은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고, 옛 사람은 그저 옛날 살아오는 그 방식대로, 전통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윌 박사와 그리고 이 애니엘 투란트 이 박사가 지난 3421년 동안에 286 전쟁을 치르지 않는, 불과 286년만 전쟁을 치르지 않았더라. 2421년 동안에 268년만 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 20세기만 놓고 보면 전쟁과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9억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여러 핵 보유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을 가진 것이 37,000여 개라 그래야 됩니다. 핵 탄두가 이렇게 37,000여 개.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핵탄두만 가지고도 지구를 41번이나 이렇게 다 파멸을 시킬 수 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예일 대학의 도널드 케이건 이 교수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3가지를 말했어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한 근본적인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싸우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의 빵 하나를 갖다 놔놓고 하나를 더 가지겠다고, 한쪽을 더 가지겠다고 싸움을 하는 것, 욕심이 없으면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은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서 모두가 불행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겉사람으로 살고 너도 겉사람으로 살면 무엇이 겉사람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겉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아담 하와에게 경고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은 사람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겉사람이냐?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어떻게 되세요? 즉시로 바로 속사람이 됐습니다. 속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빚어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게 바로 이 2가지로 되는데, 그때 우리 그 사람은 우리가 흙으로 만드는 것이고 생기로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순간에 바로 이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사람이 영생의 사람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육신의 사람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자기의 정욕의 그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에 무엇이든지 내 욕심에 먼저 앞세워서 놓고 욕심대로 살아 결정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나와서 그때부터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지 않고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행하면 시키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악한 깨에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악한 깨는 바로 이 탐욕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동등하게 좋다 나쁘다 경쟁해서 살겠다는 그런 나쁜 마음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사는 길에서는 바른 길로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아니 되고 그 사람으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실체가 자기보다 더 잘났다고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가대평가하고 오만한 이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고 나면 저 세상이 무엇인가? 저 세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다 돼 갑니다. 한 달도 이제 안 남아 있는데 한 살을 더 먹으면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우리는 다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갈 것을 알지만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참 죽으면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정말로 저 세상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 도시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이렇게 즐기더라.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자색 옷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입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옷을 입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화로에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쾌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오직 쾌락만 있고 하나님 경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는 대조적으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헌대투성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온 몸에 그냥 부스럼으로 헌대가 나서 그냥 치료도 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설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면 개들과 함께 그저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환경을 살펴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로 살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낙원에 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나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는 하나님 믿은 사람이 틀림이 없죠. 나사로는 비록 이렇게 생활은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세월이 지나고 늙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고 재산도 못 가지고 그리고 천당으로 가는 영혼인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영혼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비록 그는 가난하게 참 그렇게 살았지만은 영혼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사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병들었으니 또 그리고 헐벗고 굶주렸으니 오래 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받아서 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낙원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낙원의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언제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시에 그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낙원에 가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낙원으로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라는 곳을 갑니다. 음부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까지 음부에서 낙원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참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겠죠? 음부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지금 대인들은 내려와서 다 이렇게 지옥이 아니고 음부입니다. 불유황불이 타는 못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고 지금은 음부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지금 가 있는 곳입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날마다 이렇게 이 화로인 생활을 하면서 즐기던 그가 이렇게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음부에 떨어져 가서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는 바로 물 한 방울도 참 귀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그는 위를 쳐다봤더니 거기에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는 신세가 달라졌습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손가락
게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주 아브라함은 맹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생겨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2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병들고 헐벗었으나 말씀을 사랑하고 모세의 선지자들의 존중이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라.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시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저편 저 세상에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분명히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도 또 보면 너무 자기가 힘들고 해서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집에 지금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너무 모르고 여기 왔는데 여기 오지 않게 가서 좀 전도 좀 해주라고,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보면 다 없어지고 모른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다 보고 말하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후회하는데 내 동생들 5명은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해고 이렇다고 전해주시고 전도해라. 그래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 우리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한번 지옥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한번 가면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거기에는 세상에는 모세 같은 전도자가 많이 있다. 우리가 여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것 아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당했어요.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뭐 다 권세 힘 있다 능력 있다 다 이렇게 해도 바로 아버지의 올자가 없다. 바로 그렇게 아무리 해도 어떻게 마지막 가는 데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으로 또 가게 되고, 그 전에 음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심판할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최후로 이렇게 심판 안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믿지 않는 자는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갈 하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람 잠자는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먼저 잠자는 사람들은 주님의 호령하는 소리에 그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데려가고, 바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 바로 천국으로 우리는 직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된 집으로 우리는 가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는 길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있어도 먼저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려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거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 속사람이 다 살아나서 그때 가는, 이렇게 우리 영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물질과 쾌락과 인본주의로 사로잡혀 살던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성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은 인본주의로 쾌락주의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어디 유황불에 타는 곳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옛날에 바로 오늘의 이 시대의 문명이 최첨단에 그리고 기술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유전자 생산 시대에 그리고 이 국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사고 있지만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붕괴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공황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자연재해로 통해서 인류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참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세와 문명의 폐해를 씻어낸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인간 내부에서 악으로 인해서 결코 이 유토피아를 실현하지를 못했다.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의 지식을 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스스로 이렇게 악 때문에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허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인간들이 열심히 세워놓고 난 다음에 전쟁을 그리고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지금도 푸틴과 그리고 이 하마스가 바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과 그리고 과학 지식에 의해서 문화적인 혁명으로 이루고 유토피아를 건설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으로는 결국 문명 안에서 살지라도 타락한 부패한 그리고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파괴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손으로 지어놓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파멸을 해버리고 마는 것. 겉사람은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이 속사람이 사는 것은, 속사람이 무엇이냐? 속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 속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선생님이여,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않으면 이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다짜고짜 이 니고데모를 보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이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육으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듭난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음 아담 하와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는 다 생명을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그 극복하고 새로운 살아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영원히 살지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우리가 다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가진 분들이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성전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 됐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에 주인이 되셔서 그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상상합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상상할 때 뭘 생각해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뭘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죠? 앞에 큰 나무가 저렇게 십자가 만들어져 있네. 여러분 그래만 보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에 십자가에 나 대신에 달려서 죽으시고 죄와 허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절망하고 죽을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저기에서 아무 소리 없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저기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믿고 그걸 생각하면서 영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인 그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두 가지 우리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무덤에서 죄와 허물과 질병의 저주와 그리고 절망의 죽음에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부활의 승리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십자가와 그리고 요셉의 무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 그걸 바라보면서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영생의 천국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취급받고 여러분들은 그 은총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죄짓는 그 마귀의 생명의 것을 다 청산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사람이 산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어떠한 무서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아니하고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 성령이 천한 친히 너희에게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께서 성령이 너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창조의 영이 될 것이라. 창조의 영,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신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만물이 다 생겼더라. 성령의 말씀을 역사하시면 만물이 새롭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두셨습니다. 아무리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기도를 통해서 운행하시면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읽으신 그 성경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두시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손에 주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성령을 의지할 때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다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게서는 안 되고 성령이 근심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보혜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늘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지금 일하고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그분을 우리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는지 아는지를 네슬리 레이니는 바로 승리의 생활이라는 자기 책에서 근심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지금 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지, 참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 와 계세요. 내 속에 성령님 와 계시는데 나를 주장하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근심하고 있는지 기뻐하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안정이 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면 성령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 성령이 오시면 상쾌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평안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뭐가 힘이 생기고 하는 것, 그때는 우리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성령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 왜 근심하고 성령이 근심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또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근심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럽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슬퍼하게 되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감동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그리고 이 가슴에 설렘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에 진동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동시에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찬송도 아니 되고, 마음에 진동하면 마음이 설레고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움이 오는데 찬송이 나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성령이 슬퍼하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성령이 슬퍼하면 자신도 삶의 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이 잠잠하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와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마음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성령이 떠나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럽니다. 바로 마음에 병이 들면 몸이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성령님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기뻐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 양식이 되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세상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만 아니라 계시적인 그리고 이 모든 거듭난 사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시적인 지식을 이렇게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성이 개발되려 그러면 힘찬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근심하는 성령님을 우리는 근심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일이 모든 매사에 계산을 하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세우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라 했을 때 빌립은 어떻게, 여기에 단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일 것 있고 한데, 이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이 어디에 있고, 200데나리온 하면 적어도 옷에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바로 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인데, 광야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어디 또 그 당시에 나오겠어요? 또 이따 해도 빵을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빵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여기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바로 거기에 어떻게 다 먹고 또 5천 명이 먹고 12강제로 남았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떻게 계산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저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중력이 얼마고 부력이 얼마고 지금 바람 방향이 어떻고 파도가 높이가 얼마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저 파도가 얼마나 치든지 높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밖에 불러내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되느냐? 무수히 셀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내 자식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내가 주겠다. 노년이 된 이 75세 된 노인에게 그 쳐다보라고 했던 말씀대로 내가 네 자식이 저렇게 많도록 별처럼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로고스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고스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레마가 돼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레마로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 됐어요.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저 나이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가끔 이렇게 외웁니다. 참 공고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그렇게 시편 23편을 외워요. 제일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 많고 걱정되고 염려될 것 생각하면 여호와는 나의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지금은 부족한데 지난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보면 부족했는데 어떻게 부족한 것 같은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잘 지나갔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답답한 일을 댕기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불행한 것 하는 가는 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날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은 좋고 좋지 않는 것도 좋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지금 오늘 내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넘어진 것 때문에 자빠진 것 때문에 지난날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더니 부족함이 내일 걱정하지, 목회할 동안엔 정말 내일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은퇴하고 살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니까 교회를 옮기면서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내가 다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더라고. 은퇴하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은퇴하면서 야, 이제는 참 은퇴하면 나갈 집도 살 집도 하나 없는데 길거리가 나가앉으면 어떻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거리에 내다 앉지 않게도 만들고, 지나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늘의 처소가 예비해 있고 이 땅에서는 몸이 갈 또 무덤까지도 교회 묘지에 다 해놨으니 하나님 걱정할 거 하나님께서 없. 그래서 여호와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늘 내가 힘들고 공고되고 뭐 걱정거리가 생기면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 그러니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날로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로 새롭게 살아야 돼요. 하루에 정체하지 말고 내일을 오늘보다, 다음 달이 이달보다, 이 해가 다음 해는 이 해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될 것을 우리는 계획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모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12월 달 첫 주일인데, 이제 이 네 주만 지나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고 한 살 더 먹게 되고 죽을 날이 더 가까이 되지 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은 그렇게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 왜 말씀이 그렇습니까? 새로워집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날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삶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사는 안 됩니다. 조금씩 우리는 변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한참이 되는 거 아니죠.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 같이 우리의 사람도, 그렇게 속 사람도 새로워 날로 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영국의 제일 유명한
제지 공장을 갔어요. 제지 공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모든 종이라는 종이는 참 쓰지도 못한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공장에 가득 창고에 쌓여 있어요. 거기에 신문지, 버린 신문지 조각도, 종이 조각도, 그리고 코 풀고 버린 종이도, 그런 종이들이 다 이렇게 다. 그러면서 공장장을 불렀어요. 공장이 이렇게 종이 공장이 이렇게 됐냐고. 그런 야단을 치니까, 그리고 이 공장장이 와가지고, 공장장이 그렇게 와가지고 공장장이 이 폐하, 지금 이거 보는 이 종이는 이거는 다 종이의 재료입니다. 이걸 전부 쓰다가 버린 이 코 푸른 종이, 짐승들이 밟은 종이, 그냥 이런 못 쓰는 이런 다 종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이를 만듭니다. 여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공장을 떠났다 그럽니다. 한 일주일 뒤에 왕궁에 편지가 왔고 그 공장장이 메모가 실려왔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거기에 아주 향기가 나는 아주 좋은 편지지와 그리고 그림을 그린 도화지가, 이렇게 참 좋은 도화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공장장이 메모가 뭐냐 하면, 거기 메모가 하나 쓰여 있었는데, 폐하께서 보시던 그 폐지, 그것이 이렇게 좋은 종이로 바꿔졌습니다. 공장에 폐지 공장에 와서 그 못 쓰는 폐지, 더러운 폐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종이를 만들었다. 폐지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폐지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 십자가의 공장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장,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변화된 삶이 되어서 늘 모든 일에 기쁘고 즐겁고 사랑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뭘로 나타내는가? 우리는 이 사랑으로. 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츠 박사가,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부유하게 나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음악을 대학 전공을 했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 아프리카에 제일 오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곳이 어딘가 찾아서 가서 그는 아프리카 제일 오지 병원을 지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다 돌보고 그러던 어느 날 가운데 어떤 한 부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서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분이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말로 사랑을 전할 수 없고 그저 난 행동으로 이렇게 와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일 감동 주는 일이라 생각이 돼 일을 하고 있다고. 말로 하는데 그는 참 몸으로 이렇게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몸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감동 감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 그 열매 맺어 그 열매로
우리는 살고 실천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우리가 기쁨의 화평이, 이런 열매가 우린 그냥 겉사람을 가지고는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예수의 공장을 통해서 새롭게 될 때 이런 열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오늘보다 내일이, 이달이 다음 달보다, 올해가 내년보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은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후패해도 후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음부에 갈 거냐, 낙원으로 갈 거냐. 우리는 그 사람이 후패해도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되는 걸 생각하,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가는 여러분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한 해를 잘 살아,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잘 마무리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늘며 대림절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올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달 아버지 첫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 이 한 해를 아버지 어떻게 마무리할까? 육신은 아버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 생각하며 아버지 한 이 해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고, 아버지 날로 내 인생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해가 가도 아버지 얼마가 살든지 간에 속사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아버지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고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